그래서 하나님의 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12대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 12대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석 12기초석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결혼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그 안에 살 자를 고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는데 뭘로 지으세요? 보석으로 지으세요. 몇 가지 종류? 12가지 종류. 심리학적으로 각 사람들의 타고난 개성은 12가지입니다. 타고난 personality, 개성이 12가지 종류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왜? 보세요. 콜레릭, sanguine, phlegmatic, melancholy.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성격이 서로 조금씩 닮은 조화가 다르기 때문에 12가지 종류의 개성들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 복음은 그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서 온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종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14만 4천을 만드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당신의 구속의 사업을 예언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세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를 12지파를 만드는데 12사도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12 영적인 지파를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 중에 있다고 설명해 나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7 교회가 나오고 7 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서에는 3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 사이에 7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12의 숫자는 완성 숫자예요. 12는 completion이고 7은 perfection이에요. 7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고 12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뭐 보충할 필요 없는 완성된 교회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12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7이란 역사를 통해서 12이란 완전한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교회와 7인과 7나팔은 같은 7시대를 거쳐서 흐르는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7시대들을 약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가 한 6000년 되었다고 믿습니다. 정확하게 연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약 6000년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흐름의 역사와 나이와 모든 것을 볼 때 약 6000년 된다고 믿는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구 역사를 수억만 년, 수백만 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탄소 반감기의 측정기도 맞지 않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공룡 시대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 시대고 그 위에 또 진화되고 또 흐르고서 사람이 꽃이 태어나고 나도 위해서 뭐 사람이 태어나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파다가 보면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은 시대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말이죠. 이 지구상 역사는 6000년 정도 되었다고 볼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런 흙덩어리를 물과 흙이 뒤섞여 있는 흙덩어리 같은 지구 이거를 공간에 이미 달아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 위에다가 주님께서 단장하시며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지구의 땅덩어리 자체는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죠. 성령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히브리 말했듯이 닭이 부화하려고 암탉이 부화하려고 새끼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운행하시죠. 그 위에 흙과
물이 뒤섞여 있고 깜깜한 것처럼 죄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동하실 때 우리 어떻게 빛을 보면서 영생을 나가야 되죠? 똑같은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는 한 6천년을 믿는데 예수님 성천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때로부터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부터 계시를 받아요. 정확해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으니까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받은 예언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때부터 시작돼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는 계시는 어디에서부터? 다리오 왕 때 봤으니까 다리오 왕 8장에 7장도 있지만은 그렇죠? 8장 계시 같은 거는 다리오 왕 때 봤으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었을 이유가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돼요. 그 정확한 거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 그때부터 계시의 시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7 시대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7 교회입니다.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사데, 두아디라,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시대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7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정확한 연대가 딱딱 들어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 예언이 정확하게 같은 세대를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첫째 교회와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교회와 두 번째 인과 두 번째 나팔은 서로 다 상반관계가 있는 같은 시대를 7 시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예언으로 요한계시록은 다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7 교회 예언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 흐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영적인 상태 흐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내적인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같은 데는 말씀하면 내가 너희는 뜨겁거나 차든지 하지 뜨뜻 미지근하다. 너희가 뜨뜻 미지근하지 마라. 오히려 뜨겁든 차든지 하라. 내가 너를 아노니 너는 벌거벗고 그렇죠? 가련하고 그렇죠? 이건 교회 안의 상태를 말씀해주는 예언이에요. 어디에? 각 시대마다 그렇죠? 두 번째 7인의 예언은 각 시대에 그 흐르는 7 교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신말을 탔어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요. 승리하는 교회, 초대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붉은 말이에요. 핍박시대 순교당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 이는 뭐예요? 검은 말 시대예요. 교회가 타락한 시대예요. 네 번째 말은 뭐예요? 청동색이에요. 청동색은 검게 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 색깔이 청동색깔이에요. Dark gray, 청동색은 시체 색깔이요. 죽은 다음에 피부가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가 점점 타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데 그러므로 7 교회는 교회 안에 영적인 상태의 흐름을 예언하는 것이고 7인은 그 각 시대의 교회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예언한 것이 7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7 나팔은 무엇인가? 7 나팔의 예언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요. 특히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나라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 7 나팔에 대해서 아마 공부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참 드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두시고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 이제 쉬지 말고 계속 해야죠. 그렇죠? 이제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피곤치 않으세요? 잠깐 어떻게 밖에 좀 문을 여시고 통풍 좀 조금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공기가 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은 뭐니나 육신이 약해서 좋으시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할 때 졸면 다 뭐라 그러면 감히 주의 말씀하는데 졸으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졸죠. 그렇죠? 우리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제가 7 나팔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7 나팔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하여튼 빠른 내에 말씀드려야 할 텐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저희 생애빛에서 제가 여러 해 전에 만들어 놓은 요한계시록 강의 테이블 혹시 받으신 목사님들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테이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계시나요? 그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받으신 신청서 있죠? 그 신청서에다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강의 테이프를 원합니다. CD를 원하시면 CD, 테이프를 원하시면 테이프, DVD를 원하시면, 제가 하는 강의 비디오를 원하시면 비디오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나중에 내주시고 나가시면 저희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20개까지 선택을 했는데 그거 오버돼도 될까요? 아니요. 그 20개는 제가 예배 설교입니다. 그건 그냥 일반 예배 설교고 그 뒤에 거의 앞쪽에 보면은 그 책하는 거 있죠. 월간지나 뭐 책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20개 설교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 앞에 혹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 강해를 20개만 체크하라 했거든요. 여기 어디 우리 지부장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 뒤에 있는 예배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원하시면 그것도 체크하시면 우리가 보내드릴 텐데 그러면 한 분에게 보내드릴 때 우리가 어떤 때는 막 DVD를 40개씩 막 그렇게 보내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줄이 한번 약속을 지켜야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제가 7 나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때 가서 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It just back down. 그 아주 유명한 이런 언어가 아니죠. 이런 수거인데, 그러면 뭘 하다가 어떤 자세한 것에 너무 자세하게 되면 거기 빠져버렸다. 그 큰 것을 못 봤다. 그런 거를 영어로 it just back down.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7 나팔에 대해서 하나하나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전체가 안 보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뭘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입맛을 돋구어서 이 7 나팔이 그렇게 중요해? 해서 깨어나서 연구하도록 여러분에게 입맛을 돋구는 일만 해드리고 줄거리만 딱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더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재료를 자꾸 받아가세요.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이 받으시는 요한계시록 강해 가운데서 3가지 화 가운데서 세 번째 화 7번째 나팔 얘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진보된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매년 연구하면서 저도 이 이해와 빛이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3번째 화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조금 더 증보된 것이고 고친 것이 아니고 좀 더 증보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 나팔. 나팔은 전쟁을 경고하기 위해서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 그랬어요. 이는 도장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인을 치라, 봉함하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예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7 나팔은 세상 나라들의 전쟁을 말하는데 특별히 어떤 전쟁? 화에 대해서는 배도한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인간 세력, 국가,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채찍질을 하시는 이야기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인 화로다 라고 예언해 두셨단 말입니다.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7 나팔은 어떻게 된 것인가? 7 나팔은 이 예언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특별히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치시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7 나팔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는 시대가 7번째 나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7 나팔 얘기가 등장하는데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7 나팔 가진 천사가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향로를 가지고 그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세상에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내리는 재앙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쓴 신학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과 앉아서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걸 볼 때 제가 볼 때 한 가지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예언들을 읽으면 의례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는 예언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들고 있는 건 금향로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로에 불을 가지고 말이죠. 땅에 쏟으면 그건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당신의 어떤 이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뇌성, 번개, 지진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큰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늘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여요. 그건 지성소예요. 그럴 때 또 뭐가 있어요? 뇌성과 번개와 음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역이 지나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님의 심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 타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일곱 나팔을 다른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 좀 남았어요? 좀 남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나팔을 좀 간단하게 그러나 꽤 자세하게 설명한 월간지가 있어요. 월간지를 받으셔서 연구하시든지 제 강의 탭을 받아서 연구하시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이해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의 이 줄거리 일곱 나팔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줄거리를 본 다음에 자세한 걸 보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가운데 처음에 네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서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은 같이 흘러가는 일곱 세대인데 만약에 일곱 나팔만 뚝 띄어가지고 저 마지막 시대 의례절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내리는 심판이고 재앙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교회의 상태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밖에는 또 교회 밖에는 또 세상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같이 조화 있게 하나하나 일곱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은 누가 참 주의 백성들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주 줄기차게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곱 나팔만 뚝 띄어가지고 마지막에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일곱 재앙은 뭡니까? 일곱 나팔에 재앙이 있고 일곱 재앙이 또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은 일곱 시대적인 예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 왜 서로마 제국일까요? 왜 로마 나라가 성경의 예언 가운데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것이 교황권 아닙니까? 교황권 세력은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었지만은 거기서 일어난 작은 뿌린 짐승의 세력인 짐승의 표를 내리는 교황권 세력은 온 세상의 교회와 사람들 영혼을 사고 팔고 그들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예언이 성경 예언 가운데 많이 들어있고 교황권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 교황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위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고 잘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와 교황권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은 교황권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저스티니안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서로마에서 동로마 비잔티움으로 저쪽으로 수도를 로마에서 전도해 갈 때에 그때 어땠습니까? 예? 로마에 있던 교회 감독, 장로 그 사람을 교회 아버지라 라고 불러서 자리에 앉혀놓고 로마에 남겨둔 그 군대까지 맡기고서 당신은 이제부터 이단자를 정하는 이단의 박탈자요, 이단을 핍박할 수 있는 자요 라고 하는 그런 교황의 자리에 앉혀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로마 나라가 지지해준 교황권 세력 때문에 중세기 1260년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에 거의 약 1억 명이나 되는 수많은 질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화형을 당하고 목잘려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것이 광야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러한 세력을 지지하고 세워준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시대에 걸쳐서 내 나팔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처음 네 번째 나팔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몰락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7절 보시면 계시록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우박은 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니까 왜 피 섞인 우박이에요? 이 우박에 떨어지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북방 추운 지방에서부터 누가 내려와서 서로마를 치는 데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첫째 나팔이. 그래서 나중에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둘째는 뭐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예요? 바다에 떨어져요. 여러분 그 로마 옆에 있는 바다가 무슨 해입니까? 무슨 해? 지중해. 지중해 바다에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불에 타고 하는 것은 큰 배 같은 것이 바다에 빠지고 하는 건 전쟁을 상징케 해요. 이렇게 상징 언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눈에 보이지만 그걸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시대가 지나가도 이해할 수 있게 만화로 그려가지고 지금 계시 주시는 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풀면 돼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있는 해전 바다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그렇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며 나중에 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횃불 같은 어떤 해성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로마를 괴롭혀요. 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해는 누굽니까? 해는 그 당시에 태양신의 대표자는 시저 로마 황제 아니에요. 달 예? 이건 뭐예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 이거는 그 당시에 상원들, 하원들, 국회의원들, 귀족들 이런 존재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침을 받고 해를 받아요. 이런 로마 제국이 침몰하고 멸망당해 나가는 과정이야. 제일 처음에 북쪽에 있는 야만족들이 쳐들어옴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걸 보십시다. 그러면 첫째 나팔은 위에 있는 고트족의 알라릭 장군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데 우박과 불과 피예요. 추운 곳에 사는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전쟁을 해서 서로마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나팔은 남쪽에 있는 반달족 겐세릭 장군의 공격이 와서 바다의 지중해에서 로마 군들의 군함들이 많이 빠지고 참패하게 됐어요.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배도한 교회를 지지해온 로마 나라를 주님께서 다른 세력을 일으켜서 치세요. 여러분 이 유다 왕을
끝나게 하시고 그 왕권을 이방 족속에게 넘겨서 제일 처음엔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바벨론을 치시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그 나라를 치시고 헬라 일으키시고 헬라를 치시고 로마를 일으키시고 하신 주님께서 왕을 패하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여기에도 그 이방 족속들의 이 나라를 일으켜서 타락한 로마를 치시고 이걸 일으켜서 치시고 로마가 워낙 강했으니까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음으로 몰락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도한 바벨론 교회인 그 당시에 교황의 세력을 시작해주고 도와준 서로마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일곱 나팔 첫 번째 네 나팔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무엇입니까? 훈족의 아틸라 장군이, 여러분 아틸라 장군은 유명한 얘기죠. 아틸라 장군은 말이죠, 훈족의 적은 나라에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 너무 검술이 강해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전쟁하면 너무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그 당시에 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별명이 쑥이었어요. 그래서 이 별이 내가 쑥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실제 별명이 쑥이었어요. 왜? 먹으면 쓰니까. 아틀라 장군 와서 큰일 났다. 이랬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힌트를 주시고. 넷째 나팔은 훈족의 오도하설 장군이 들어와서 나중에 로마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그려서 설명해 준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설명한 것이 네 나팔들인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시대가 중요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것을 세화라고, 화라다. 네 나팔이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앞으로 화가 온다고 설명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배도한 교회와 이젠 동로마를, 서로마가 멸망했으니까 이젠 동로마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아주 괴롭게 하시고 특별히 교황권을 괴롭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자,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이 왜 승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종교개혁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종교개혁이 승리했지만 또 승리하게 한 주님의 섭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을 할 때만 교황권이 로마 군대를 풀어가지고 독일 군대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보내가지고 종교개혁자들 섭리하려고 보내려고 할 때 꼭 누가 쳐들어와요? 이슬람 군대가.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군대를 빼돌려가지고 저쪽 막으려고 가는 사이에 게을리할 때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했어요. 주님의 섭리의 이게 다 세계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왕이 서고 패하는 것이 우연 같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세상의 역사까지도 큰 주름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이 독수리는 천사를 상징한 것이죠.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인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화가 세 개 더 남았습니다. 이제 화가 뭔가? 화는 진리에서 떠나 배도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뭐예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닥이 없는 구덩이 어디 있어요? 깊어도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이 있지. 그럼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류의 허구성 그러죠. 오류의 허구성. 진리가 아닌 거짓의 허구성 그러잖아요. 허구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 진리는 어디 위에 서 있다? 성경에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무저갱, 바닥이 없이 그냥 꺼져버리는 것은 뭐예요? 오류, 기만, 마귀의 역사, 이런 게 전부 다 무저갱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저갱이 뭐예요? 지옥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바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불이 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상징 언어는 마귀의 역사와 오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거짓과 이단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는 무적행에서부터 뭐가 올라온다고 설명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제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참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역사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그런 시간은 없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슬람의 세력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기독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하면서 기독교를 쳐서 심판하는 채찍으로 삼으신 것은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아라비아 지방에서 일어난 마호멧의 잘못된 가르침 연기로 세상이 어두워져요. 이 세상의 3분의 1이 이슬람 세력이 그 어두운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맹신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이슬람 세력이. 그런 잘못된 무적행에서 연계 가르침이 올라와요. 그런데 누구는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입맞음 받은 참된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부바커, 요건 보고 또 돌아올까요? 요 뒤에 아부바커 얘기 나오는데, 예, 여기 있어요. 아부바커 장군이 모함의 바로 뒤에 후계자인데, 이 이슬람 대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어쩐 연고인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부바칼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다니면서 침략할 때 이슬람 사람들은요, 침략 절대요 다른 집에 가서 열매 따먹거나 가축을 죽이거나 누굴 빼앗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슬람 전쟁을 딱 할 때 군인만 딱 죽이고 하는 그런 신사적인 전쟁을 어떤 의미에서 자살 폭탄에서 우리가 악하게 보지만 그것도 있어요. 근데 아부바칼 장군이 명령하죠. 너희 다니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열매 따먹지 말고 남의 가축들 따먹지 말고 가족을 살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죠. 너희들이 가가지고 만날 때 저기 깊은 산중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수도승들을 만나면 해골을 쪼개서 죽여라. 그러나 갈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머리 빡빡 깎은 수도승들은 누군지 아세요? 예? 그거는요 교황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죠. 수도승들. 이슬람 사람들은요, 수도승들은요 붙들어서 능지처참을 했어요.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안 죽였어요. 참 이상한 역사가 진짜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동로마를 멸망을 안 시켜요. 첫 번째 화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 괴롭게만 해요. 성경에서 하루는 1년이나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민수기서, 에스겔서 보시면 하루는 1년이나 내가 들여놓은 41을 40년으로 계산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언하실 때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을 예언 원칙에 딱 주셨어요. 하루는 1일은 1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돼요. 예? 1260년 할 때 1261일 그랬어요. 1260년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버리니까 1261일 그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쉽게 5달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1년은 360일.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서 이 지구를 물이 꽉 채워가지고 지구가요 위도가 약간 1도 약간 이렇게 기울었어요. 예? 기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물을 바람을 불어가지고
남북국으로 가가지고 얼려놨어요. 그래서 빙산이 잔뜩 있죠? 그런데 지금 저게 녹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이제 이스라엘 끝난다는 얘기예요. 저거 녹으니까. 한 섬유를 딱 이렇게, 예? 남북 북극으로 이렇게 딱 얼려놔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었어요. 홍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저한테, 강 목사 당신 말이 맞았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기울어진 기후 때문에, 기울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면서 조금 1년에 차이가 생겨서 360일이 아니고 365일 몇 시간 되어서 5시간 얼마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한 달은 무조건 30일, 6년 그런 게 없어요. 맞출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30일, 1년 360일이요. 정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365일 몇 시간 뭐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6년을 맞춰야 되고 이럴 리가 없어요. 2월은 뭐 28일, 29일 되고 이럴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달은 무조건 30 곱하기 5 해서 3, 5, 15, 150년이에요. 그럼 이게 맞느냐 보시죠. 맞느냐. 그날의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예배는 말들 같아요.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슬람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 뭐 써요? 터번 쓰는 것이 이렇게 두루마리 쓰는 말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군대들은 그때 무슨 색깔 썼는가? 금색깔. 계시 가운데 보니까 금 면류관 쓰고 막 달려갔나 말이에요. 말들 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이슬람 군대는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금색 털만 쓰고 밑에 머리를 땄어요. 여자처럼. 딸고 깊게 하니까 뭐예요? 머리털이 어디 여자의 머리털 같은 걸 달고 다녀요? 요한은 처음 봤거든, 계시 가운데. 자, 어떻게 군대가 나가는데 여자의 긴 이런 꼬랑지 머리털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보면 이슬람의 군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그이는 사자의 이와 같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으로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쫙 그들이 와 달려갈 때 마치 메뚜기 떼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 재밌어요. 꼬리. 성경에서 꼬리는 뭘 말해요? 꼬리는 선지자예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 꼬리로 너희가 망한다. 꼬리로 독을 이렇게 표현해서 구약시대는 꼬리는 잘못된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하메스의 잘못된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이 해야 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의 이름 뭐예요? 아바돈인데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라. 이건 뭐예요? 파괴자예요. 그들은 다니면서 파괴시켰어요. 뭐예요? 코란이냐 죽음이냐? 믿어 안 믿어? 죽이는 거. 파괴자요. 파괴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슬람 세력의 등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5달인데 이거는 150년이에요. 1299년 7월 27일자에 정확하게 이슬람 세력이 동도마를 정기적인 군대를 만나서 쳐들어가서 침략해서 괴롭히기를 시작했어요. 이슬람 군대가 역사 보면. 그런데 150년 동안 괴롭혔는데 1449년 7월 27일까지 정확하게 150년 동안 동도마를 괴롭혔어요. 이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150년 동안 괴롭힌다고 말을 했어요. 죽이진 않고 괴롭힌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6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인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 걸려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이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있는 이 이슬람의 남의 족장들이 있어요. 족장들. 이 족장들, 네 족장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 연합을 해서 동놈을 또 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자들이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은 그런 찬란한 옷들을 입고 나갔잖아요.
이슬람들 유명하다는 그런 옷 입고 나가는 거, 울긋불긋하게. 근데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왜요? 말들 그 앞에다 머리를 막 장식을 막 하셨어요. 사자머리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이건 예언이 아니면 이런 말씀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 앞으로 1400년 이후에 있을 전쟁, 이슬람 군대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뭐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허용해서 로마 동로마 교황권과 또한 진리를 망가뜨리는 교황권과 그 교황권을 지지하는 동로마 세력을 치고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을 1400년 전에 계시 가운데 보았는데, 계시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이런 꽃 같은 모습이에요. 금연리관을 쓰고 긴 여자 댕기 같은 머리를 가지고 달려나가는데 그들의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제 머리 틀린 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화약을 만들어서 대포를 쓴 제일 첫 번째 군대가 이슬람 군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대포를 만들어서 화약을 써서 꽝꽝 그렇게 터뜨리면서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오는 그런 전쟁을 한 사람들은 이슬람 군대예요. 그 계시 가운데 보니까 생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의 입에서 입에서 머리 좀 뭐가 막 나오는데 왜 그게 뭘 끌고 가요? 말이 대포를 끌고 가는데 그 앞에서 긴 주둥이 같은 입 같은 데서 뭐가 펑펑 나오는데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와요. 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일세 재앙고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동로마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나중에요. 종교 개혁이 승리하는데 이게 그들이 어떻게 이때는 두 번째 화 때는 어떻게 괴롭히느냐 하면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괴롭혀요. 1년 1일이 얼마라고요? 1년. 그러면 1년은 몇 년이에요? 360년 아니에요? 360년 플러스 월은 며칠이에요? 30일이면 몇 년이에요? 30년. 그럼 360년 플러스 30년은 390년. 1은 1년. 그러니까 391년. 시는 보세요. 362 하루가 1년인데 거기에서 시간을 15일 따지면 일주일. 그렇죠? 15일. 맞아요. 15일. 그러니까 년, 월, 일시는 391년 15일 동안 괴롭힌다. 누가? 유프라tes 강 주위에 있던 네 부족이 연합을 해서 오토만 터키 제국을 만들어서 로마를 치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얼마 동안에 년, 월, 일시 391년 15일 동안 이렇게 돼. 참 이상한 연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게요. 150년 동안 괴롭히는 그러한 이슬람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자 그때는 더 크게 유프라tes 강 옆에 있는 네 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오토만 터키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제는 대포를 가지고 진짜로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을 얼마 동안 할 것인가? 오토만 터키 제국이 다스릴 기간이 1449년 7월 27일이 그것이 150년 동안 5달 동안 동로마를 괴롭히는 기간의 끝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391년 15일을 지나면 1840년 8월 11일에 딱 떨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 강목사가 또 이상한 얘기를 다 하네. 처음 들어본 얘기 하네.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조시아 리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담대한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 그 사람이 1838년도에 예언하기를 1840년도 앞으로 2년 후쯤 되면 내가 날짜까지 말하겠다. 그때 오토만 터키 제국이 망한다. 예언했어요. 그때 오토만 터키 제국은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그 지배하고 호령하는 가장 큰 강대국이 그 당시에 오토만 터키 제국이었어요. 지금 터키 옛날에는 굉장한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아시잖아요. 이 터키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인데 저 제국이 앞으로 2년 후에 망한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지가 뭐라고 뭐 한남 목사가 무슨 예를 하냐고 다 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7 나팔 예언 가운데 6째 나팔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예언할 때 연월 일실은 391년 15일 아니요 맞소. 그렇다면 1449년 7월 27일 날 150년 동안의 괴롭힘이 끝난 해로 우리가 푸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터키 제국은 끝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대담합니까? 자기의 이거는 명예와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걸고 한 얘기죠. 그만큼 그는 성경 예언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안 믿어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 예언을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니까 내가 믿는다고 다 믿고 이렇게 했어요. 왜? 5째 나팔이 첫째 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6째 나팔인 둘째 화도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고 나 믿는다고 담대하게 얘기해버렸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젠틀먼스 클럽 신사들 구락부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신사들이 모여가지고 체스 장기도 두고 골프도 치고 얘기하고 하는 신사들 클럽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부자들.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내기를 웃으면서 조시아 리치가 누구야? 그 참 엉뚱한 그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예언이 정말 들어맞는다면 우리는 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소 라고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왜요? 놀림을 하고 아이고 이 우스운 사람아 네가 뭘 한다고 앞으로 2년에 뭐 어떻게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다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신문에 그걸 냈어요. 신문 기자가 그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시아 리치가 말하기를 정말이요? 그들이 Yes, that's for sure. 정말입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이 조시아 리치라는 사람 목사, 담대한 목사 한 명 때문에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되는가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성경을 똑바로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교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840년 8월 1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1840년도가 들어서자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가 강성하게 됐습니다. 애굽 나라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세력을,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터키 나라가 지금 주권을 잡고 있는데 저 남쪽에는 애굽이 또 커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터키 나라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터키의 오스만 터키하고 애굽은 암수교, 원수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애굽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침을 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이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디에? 죽게 됐으니까. 애굽과 이 터키는 이슬람 세력인데 이슬람 세력이 다른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받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원군을 요청했는데 어디에? 유럽 나라들에게 그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때 프러시아 같은 나라, 예? 그때 이 이태리의 전신 같은 이런 나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유럽 공동 그 당시에 있는 몇 나라의 연합체가 말하기를 오케이 좋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유럽 나라들이 애굽을 도와주면서 예? 오토만 터키 나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고만 공격해. 만약에 당신을 계속하면 우리가 가서 당신을 때린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점점 오토만 터키 제국이 남쪽에서는 애굽,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유럽의 연합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 점점 조금씩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이때 말이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말이죠. 애굽 세력이 강해졌어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애굽 세력이 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애굽 세력이 강해지니까 애굽 세력이 이제 누구 치느냐? 터키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터키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젠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이 서로 맞물리고 돌아가죠. 그렇죠? 러시아, 중국, 미국이 맞물리고 돌아가며 서로 약할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원수됐다가 우방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요.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스만 터키가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도와주면서 그 세력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자정하면서 애굽 너 가만히 있어. 너 이거 치지 마. 그러면서 유럽 국가가 힘있게 부상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의 애굽에 유럽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사가 가가지고 그때 갈 때 일찍 도착할 뻔했는데 그만 지중해 풍랑이 생겨서 3일 정도 늦게 도착을 했어요. 대사가 도착해서 애굽 그 궁전에 가가지고 서신을 들어가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주면서 당신들 오토만 터키를 치지 마시오.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어. 그때 애굽이 무릎 꿇고 알겠습니다 하고 항복을 했어요. 그렇게 항복을 한 해가 언젠가 1840년 8월 11일 날 항복을 했어요. 이건 역사에 있는 얘기요. 정확하게 1840년 8월 10일자에 애굽이 항복하고 알겠습니다 했어요. 이럴 때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신문에 났어요. 1840년 8월 11일자 신문에 애굽 항복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서 요날 오토만 제국은 어떻게 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소. 이렇게 함으로 애굽과 오토만 제국이 동시에 유럽의 연합국들에게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토만 제국이 그날 망했어요. 주권이 없어졌어요. 이젠 유럽의 세력에 딸려가는 입장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이 국가로 남아있었지만 미국의 일본의 압제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공동 세력의 압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1840년 8월 11일이에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요, 남아 일원 뭐예요? 중천금. 지금은요, 남아 일원 20전. 그렇죠? 지금은 약속 안 지켜요. 자기 이익만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죽어도 약속 지켰어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그들이 많은, 거의 한 3,000명 되는 이 신사들이 그때부터 성령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예언 성취 하나 때문에. 이것만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일곱 나팔 세력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네?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을 일으켜서 주님의 배도한 교회와 그 나라들을 치시고 징벌하시는 심판의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우리 약속한 시간보다 이제 15분 지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장장 2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마치십시다. 자, 첫째 화, 둘째 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입니다. 이건 동로마와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 통해서 첫째 화, 둘째 화는 다 이슬람 세력이 와서 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나팔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뭐예요? 셋째 화예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 옛날에 교황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지지한 나라는 로마지만은 현대 교황권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나라는 미국이요. 맞습니까? 옛날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미국이 그 일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가지 짐승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요, 이제부터. 이것도 다 저희 월간지에 있고 작은 소책자에 있으니까 받아서 여러분 제발 읽어보시고 연구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연구해보시고 우리 말이 성경에 안 맞는다 그러면 버리세요. 맞으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강하잖아요. 예. 그냥 배도한 교회는 제가 이거 설명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귀 부하들을 몰고 오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아니에요? 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냐? 개구리는 뭐로 먹이를 먹습니까? 개구리는 뭐로 먹이를 잡아요? 혀로 샥 잡죠.
개구리의 더러운 영은, 개구리는 바알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태양신이라 하면 이 개구리 초상들이 돌 초상이 많아요. 왜? 태양이 떴다가 낮에는 태양이 있다가 밤에는 바다로 해가 지면은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가 되든지 개구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태양신은 개구리나 물고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옷을 입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태양신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그 물고기 옷을 갖다가 요즘에 변모해서 입는 것이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입는 만도예요. 그 모자 이렇게 돼 쓰인 게 물고기 모자예요.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물고기 모자인데 똑같은 옛날 태양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꼭 이렇게 된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하는 것이 오늘날 천주교 사제들이 입는 그 복장입니다. 그건 좀 긴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건 짐승의 세력이에요. 짐승의 세력은 교황권 세력인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용은 직접 마귀가 나타나서 일하는 귀신 운동, 무당 이런 귀신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세력은 천주교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것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개신교회가 그 천주교에 따라가며 타락해서 천주교가 가르친 잘못된 기별을 그냥 수용해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거짓 기별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배도한 기독교인데 그 주세력이 미국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은 배도한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분류돼요. 그래서 배도한 교회인 미국의 세력과 미국에 있는,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예언 잘못 풀었어요. 이 참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누군가를 잘못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짜 이스라엘을 막 도와주다가 이슬람 백성들 화를 내게 해가지고 9.11 사태 생기고 우리만 고생하잖아요. 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행 다닐 때마다 저 테러주의 때 말해요. 맨날 짐 검사하는데 아주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요. 물도 못 가지고 타고 말이죠. 그 있잖아요. 화장품도 못 가져다고 그래요. 전부 다 붙여야 되고 귀찮아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하니까 딱 작게 가방을 딱 싸가지고 전부 다 캐리언 비행기에 가지고 타고 내리고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저 테러가 난 다음부터 전부 다 짐을 붙여야 돼. 또 기다려야 돼. 얼마나 귀찮아요. 예? 여러분, 이 배도한 교회 때문에 미국이 고통을 당해요. 배도한 교회가. 그렇죠? 이슬람의 세력으로 교황권을 또 지지하는 세력인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것이 세 번째 화예요. 일곱째 나팔이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화에 살고 있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이 뭐예요? 이슬람 세력을 일으켜서 교황권과 로마 세력을 치고 징벌했어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도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교황권과 동로마를 또 때렸어요. 징벌했어요. 세 번째는 현대 바벨론 음녀의 어민 교황권의 세력과 그것을 지지하고 초청하고 박수를 치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빌리 그라함 목사 훌륭한 전도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밥 존스 유니버시티 개신교 대학이 있어요. 보수적인 대학,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이 세상에 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그런 교파 있죠.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아시죠? 그 교파의 대학인 밥 존스 유니버시티. 그 대학은 공중적으로 라디오 방송할 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조상, 우리의 선조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전부 다 짐승의 세력은 교황권을 했지 않소? 근데 당신들, 우리 동료 계시는 교인들 왜 마음이 변절하고 바뀌었어? 그러지 마시오. 우리 일편단심으로 똑바로 믿읍시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예? 참 훌륭한 사람들. 그러면서, 아니, 옛날에 교황권인데 지금은 바뀌어졌어. 지금은요, 이 짐승의 표현, 짐승의 세력은 누구냐? 미래에 올 어떤 그런 독립적인 세력일 것이다. 독재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짐승의 세력은 옛날부터 있어온 세력이에요. 미래에 올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성경에. 다니엘서 연구해보세요. 옛날부터 있어온 세력인데, 짐승의 세력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똑같은 동일한 그 세력이 그 세력이에요, 지금도. 그러므로, 밥 존스 유니버시티는 뭐예요? 이 교황을 미국에 데려와서, 미국이 청교도가 핍박에 피해서, 핍박에 지긋지긋해서 도망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천주교의 교황을 우리를 그 수천만 명 우리 선조를 죽인 그 교황을 불러다가 박수치고 우리는 하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요. 당신들도 방언하고 우리도 방언하니까 우리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하나로 만들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합치게 만들어서 배도한 교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용기 있는 학교가 다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황권을 제일 처음 오게 해가지고 개신교와 손잡게 하면서 교황은 이 세상의 종교의 지도자라, 도덕의 지도자다 라고 이렇게 올리고 초청해서 미국의 개신교회와 연합해서 손잡게 만든 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기본적인 좋은 설교들과 전도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난 그가 왜 그랬는지 난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이거 왜 이랬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가 프리메이슨, 여러분 아시죠? 프리메이슨의 32디그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발각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뭔지 여러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고 있어야지 아니면 참 위험한 데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은 뭐예요? 배도한 교회가 있는 미국이 또 교황권이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어둡게 하고 혼동케 하고 이스라엘만 해주어서 높여줌으로 아랍 사람들이 화가 나서 뭐가 시작됐어요? 9.11 사태 때 쌍둥이 빌딩 치면서 자살폭탄 테러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지하드 성전 참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둘째 화는 지나시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 보세요. 이제 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젠 끝이에요. 세상 말세란 말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이 분노해요. Nations are angry. 이제 이 시대는 모든 나라가 분노해요. 뒤끓는 시대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어떻게 망하게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자폭탄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우리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자폭탄 가지고 이 지구를 30번 이상 멸망시키고 남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자면하고 세상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땅을 망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어요. 또 두 번째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은 오류로 세상을 부패케 하는 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내가 음료에 대한 심판을 줄 것이라. 이 음료는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포도주로 취해서 그들을 망케 하는 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는 때요. 언제? 지금 세 번째 화인 지금 뭐예요? 일곱째 나팔시대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참 재미있는 것은 일곱째 나팔시대에 뭐가 열려요?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들어 심판 때인데 그때 무엇이 하늘의 성소에 언약궤 법궤를 보여줘요.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 복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으로 전파하면서 너희도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참으로 믿는 자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일까지 하시면서 이 땅을 무기로 망케 하고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망케 한 자들 어떻게 심판하시는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세 번째 화예요. 이 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이슬람 세력이 자살 테러하면서 미국과 기독교를 괴롭히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슬람 세력이 이래요. We are in the third jihad. 여러분 그래 들으셨어요? 우리는 이 성전 미국과 기독교를 향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참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세 화가 있다.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도 이슬람이 공격하는 것인데 지금은 세 번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 세력도 자기들이 첫 번째 그때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 오토만 터키 제국 때 했고 지금은 세 번째 한다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세 번째 공격을 해서 third jihad, 세 번째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불러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 기독교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아, 계시록书는 닫아라, 봉함된 책이야. 모른다, 읽지 말아라. 안 읽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걸 주셨어요? 이런 걸 연구할 때, 아, 때가 되었다. 뭘 조심하자.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여기 암초가 있다. 일로 가자. 안내서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눈 감게 만들어요. 그러면 옛날에 중세기 신부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지. 신부들이 교인들 성경 못 읽겠어요? 그렇죠. 왜 성경 읽으면 자꾸 도전이 들어오니까 읽지 마라. 교인들 다 바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읽어서 해석해 주는 것만 들어 너희들이 읽으면 오해해 해서 성경 읽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이래요. 예, 우리 목사님이요 다 알아서 연구하고 다 설교해 주시니까요 제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평신도 백성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의 중세기 암흑시대와 지금이 다를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니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하며 들으며 지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곱 나팔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아,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얘기예요. 아, 세 번째 화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기독교예요. 바벨론이 무슨 저기 진짜 바벨론 뭐 이락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에 말하는 것이에요. 혼접하게 되었어요. 섞였어. 진리와 오리가 섞였어요. 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포도주로 취했기 때문에 바벨론 된 것이에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부르는데 악령을 받아요. 제가 심한 얘기입니까? 왜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서 엉뚱한 짓 해요. 제가 한 번에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평신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몇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좀 상담 좀 하십시다. 예, 말씀하시죠. 참 이런 일 정말 하기 어려운데 이건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앞서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데요? 우리 교회에 방언을 잘 잘하는 여자 집사님 몇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청산유수고 얼마나 잘하는지 꾀꿀처럼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괴롭히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성령이 이 입만 까져서 방언케 하시고 성품은 이상하게 교회에 말썽을 일으키게 하실까요? 진리를 말함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교관에 싸워서 시기 질투하고 교만해서 문제 일으키는데 방언은 잘해. 그게 성령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성령인가? 어떻게 성령이 두 가지 다른 일을 하세요? 성령은 단물과 썸물을 같이 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하자면 어떤 분은 참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모인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찬송하지만 그 속에 마귀 영이 교회를 지배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어요. 잘못된 바벨론의 오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망했어요. 예?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하더라. 오늘 저녁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벨론 세력이 어떻게 기업들, 회사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경제
문화 정치를 세계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바벨론이 교회만 하는 줄 아세요? 바벨론 세상을 지배했어요. 어마어마한 뒤에 있는 여러분 이 교황권의 세력은 무심 어마어마한 세력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를 개신교회가 눈이 멀어가지고 옛날 우리 선조들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이것은 교황권의 역사라고 이미 다 큰 소리 지르고 다 책을 써놨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 다음에 이제 하나다 합치자 종교연합하자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신부가 와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가 천주교회 가서 얘기하고 미사도 같이 드리고 미사와 성만찬 예식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이요 미사는 그거는 완전 오리고 가짜요. 그거는 하나 예수님이 그 떡을 떼서 입에 넣으면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의 몸으로 변해서 예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공로와 구원을 이룬다는 거짓 가르침이 미사요. 어떻게 기독교에서 미사를 같이 드리고 어떻게 부활절날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미사를 같이 참석해요. 이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잘못된 복음 얘기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는 기적을 줘요. 한국에는 저기 전라남도에는 어떠한 천주교인 수년이 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한 분이 어떻게 해요? 미사 때 떡을 받아가지고 입에 딱 넣으면 피가 쭉 흐르면서 쭉 흐르는 살이 돼요. 그걸 갖다가 검사실 갖다 주면 이 사람의 살이다! 그래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한번 난리가 났죠. 세계적으로 비디오가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왜? 마귀는 그렇게 거짓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 믿게 만드니까. 여보시오. 미사는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또 죽이고 또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살이 돼서 날 먹고 그 진짜 피를 마셔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징이지. 옛날 중세기 때 아닙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미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목 잘려 죽은 순교자들이 수만 명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뭐 이렇게 믿으라 저렇게 믿으라. 이렇게 예민감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말해요? 바벨론 되었다고 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런 혼잡한 곳에도 모든 교파마다 심지어 천주교회 안에도 신실한 주님 백성이 있어요. 왜?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그들을 아세요. 동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제 곧 내 심판이 마지막으로 온다. 셋째 화가 시작되어서 이슬람 지금 자살폭탄테를 보느냐? 셋째 화가 시작되어서 심판이 온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이러한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이게 우리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의 회사들과 경제적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이제 다 애통해요. 다 불붙어 큰 경제 공황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예? 그들이 영혼들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들을 사고 팔아요. 첫째, 둘째 화 때, 그렇죠? 세 번째 다 이제 이슬람 공격인데 기득권과 배도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특별히 공격하기 시작해요. 9.11 사태가 뭐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9.11 사태의 시작이죠. 이락 전쟁이 뭡니까? 다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짐승이 올라와요. 그렇죠?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교황권이 있어요. 11절부터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이 있어요.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미국의 아메리칸 바플로가 있어요. 이 아메리칸 바플로 들소는 미국에만 살아요. 근데 이 아메리칸 바플로가 새끼 때 보세요. 이래요. 뭐 같아요? 양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물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올라오니까 유럽에서 올라온 교황권인데 사람이 많지 않은 황야 같은 곳에서 발견해서
생긴 미국을 말할 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아요. 성경은 새끼 양은 누구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나라. 전쟁 없이 발견해서 생긴 나라. 그런데 이것은 왜? 새끼 양이랑 그러고 새끼 양 같은 왜? 요한이 보니까 내 저런 짓은 처음 봤는데 새끼 양처럼 생겼다. 뭐예요? 아메리칸 바플로 미국 들소예요.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미국이 어떻게 해요?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 불러들였지만 이 미국이 뭐예요? 미국이 구름을 넘어서 천주교 교황과 손을 잡았어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정식으로 수교하고 대사를 교환하고 이제는 미국의 기독교와 교황권이 하나로 연합됐어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예언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앞으로 교황권,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거기 절하게 하더나 미국이 하는 일이에요. 짐승의 표를 누가 내려요? 교황권이 내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미국이 내리는 것이에요.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서 앞잡이를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천주 교인인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이 말이죠. 그가 선거할 때 난 천주교인이요. 그러나 나는 교황의 말을 안 듣겠소. 그래가지고 당선됐어요.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가 요즘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떻게 침례교인이요. 하지만 나는 교황을 순종하겠소. 교황을 존중하는 길은 교황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함으로 대통령 당선됐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요. 세상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모든 역사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타임 잡지가 어떻게 했어요? 공산권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다? 미국과 교황이 Holy Alliance,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타임지가. 미국과 교황이 어떻게 연합할 것을. 그래서 미국이 교황을 높여줘서 요즘에 옛날에 죽었던 상처를 받았던 교황이 요즘처럼 세계 인기 있을 때가 없어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호위했어요. 이것을 성경이 예언했어요. 재해, 전쟁, 천연재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우린 세 번째 화에 살고 있고 이제 더 자세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책자를 가지고 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귀한 것을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6시 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오늘 저녁에 강의는 놓치지 마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천주교하고 교황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 카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혹시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질문을 하심으로 제가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기를 모르던 시대에는 주님께서 정죄치 아니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빛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양심이죠. 아까 양심. 예, 맞습니다. 그 말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자기 양심적으로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빛을 받았는데도 거절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모르는 사람한테 왜 너 안 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로만 캐톨릭 교인들 가운데서 참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일을 하시는데 과거에 수녀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아실 거죠? 천주교인들은 진실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몰라서 진짜 기도하고 경건하는데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내 백성에서 나와 하고 진리의 빛을 던져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진실한 자들은 몰랐다가 어이쿠 내가 몰랐네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모르고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미리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빛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한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르는 것 가지고 정죄하시는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교파에 천주교까지도 어느 교파엔 심지어 천주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구원 얻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 것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난 모르고서 쉽게 하고 구원받겠다. 그러면 그건 얌체죠. 의인은 알려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항상 애쓰고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자꾸 빛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난 필요 없어, 그저 말하는 대로 그냥 믿고 살 거야,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 교회가 매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로만 캐톨릭 교회를 믿으면 이 죄 용서받는 것이 하나의 저걸로 옵니다. 면죄부처럼 옵니다. 그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배 필 수 있죠? 술 먹을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피아다는 사람 죽이러 가기 전에 미사 드리고 미리 용서받는 확신을 받고서 가서 사람 죽이는 그런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순수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아마 이 주최 측에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